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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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모스 2장 말씀이죠. 6절에서 16절까지 내용 속에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6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로가 가지시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아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라.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예, 이렇게 대단한 죄악이 성행한 부분에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임할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이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개의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게 바로 6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죠. 바로 첫 번째 메시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너희를 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 속에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권을 맡겨주면 그걸 잘, 그죠?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그것을 내가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는 거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앞서 모압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내가 아모리 사람들 그들 앞에서 멸하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렇게 언급합니다. 북이스라엘 심판에 앞서 모압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죠. 이는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한 후 다윗 왕의 죄악을 지적하듯이 아모스 역시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렇게 언급했다. 지금까지 기분 좋게 주변 국가들의 심판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심판 소식을 듣고는 깜짝 기절을 하죠. 우리는 아니야 했다가 그냥 그죠?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죠. 모압의 죄. 죽은 자들을 욕되게 하는 등의 잔인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모압은 암몬과 형제지간으로 롯의 후손이죠. 이들도 암몬처럼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의 시체나 무덤을 아주 소중히 여겼는데 모압은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에돔 왕의 시체를 파내서 화장을 하고 그 뼈로 건축용 횟가루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증거합니다. 이 행위는 복수와 증오의 극단적인 태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아주 잔인한 범죄다. 모압과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보자 하되 가지 못하고 잔인한 복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처럼 잔인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죠. 요란한 외침과 적군의 나팔 소리 중에서 물밀듯 쳐들어온 적군에 의해 재판장과 반백왕
그리고 온 백성이 다 함께 멸절당하리라고 하셔요. 이 예언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와 바벨론의 나보폴라셀 왕의 공격으로 성취가 됩니다. 황폐해질 모압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 48장 42절에도 증거합니다. 모압이 야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아지는 상수리 나무 같았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이죠.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헐헐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금 없고 도망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내가 묻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10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내린 볼, 유다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모스의 심판 예언은 이방 국가들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유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점점 이스라엘 향해 바짝 다가온 거죠. 그러므로 유다의 죄를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고 유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저주곡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적하죠. 첫째 죄는 야훼의 율법을 멸시한 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이고 구주가 되시는 야훼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거죠. 오히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들을 섬기며 거기에 절하고 그죠?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두 번째 죄는 야훼의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다. 이들은 야훼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우선시했다. 야훼에 대한 경배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식과 불순종을 지었던 것이고 세 번째 죄는 조상들을 본받아 야훼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유다 백성들은 유일하신 야훼만을 섬겨야 하는데도 야훼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범죄를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이들은 야훼를 섬기지 않은 적도 버린 적도 없으나 실상은 야훼께 마음을 돌려 우상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이사야 1장 3절에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행악을 일삼는 유다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제 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긴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은 유다에 불을 내려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죠. 이런 심판의 예언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취가 됩니다. 멸망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몇 년간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후 유다를 공략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왕족들을 살해하고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며 회파시켜버리죠.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의 유다 심판은 철저하게 그런 시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 선포에 대해서 호세아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유다가 멸망합니다. 역대하 36장 17, 18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을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야훼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이때 끌려간 그 포로 중에 아주 그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꿈 해몽을 통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나라를 구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의 올가미를 씌웠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예언한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힙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4가지 죄악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사회적인 불의와 비인간적인 탐욕을 지적하죠. 타락한 재판관들은 무죄하고 가난한 사람을 뇌물 때문에 탄압하고 학대했던 것이에요. 모든 게 다 물질로 인함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가진 자들의 탐심에 있었다. 가진 자들은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대상물로 삼고 놀이객감 정도로 취급했다. 셋째는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와 관계를 맺죠. 이러한 난잡한 성행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가증한 일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혔다. 이들은 가난한 자의 것들을 탈취해야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잠을 잤던 것이다.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남창여창 엄청났던 것 같아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은 물론이고 윤리와 도덕마저도 내팽개쳤다. 이스라엘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열왕기하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유한 그 주를 당신이 아시는 바 아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나이다 하니, 근친 상간의 범죄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를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절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한 후에 즉시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의 반역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과 사랑으로 동행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 중 가장 창대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출애굽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죠. 둘째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영적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특별히 세운 나시린을 유혹하여 서약을 깨뜨리고 술을 먹게 하고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말도록 종용까지 했더라. 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서 멸망을 자초했다. 출애굽을 시키신 야훼죠.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민수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엄히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리 날쌘 자도 강한 자도 장수도 활 쏘는 자도 빠른 용사도 마병도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가장 용감한 장수조차도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야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 도망하지 못하죠. 예레미야 46장 6절에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이사야 31장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결국 아모스 2장 결론은 아모스 선지자가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한 목적은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극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주변 국가들 못지않게 폐역한 죄악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거절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선포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은 비참한 멸망밖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 그 옛말에 삼희성, 즉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곧 갓난아이의 우는 소리, 아낙네의 다둥이 방망이 소리, 또한 글방도령의 책 읽는 소리, 세 가지라고 그래요. 삼희성. 이 세 가지 소리가 담 넘어 들리는 집은 어때요? 유복하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건강한 아이가 계속 태어나고 주부가 집안일을 성실하게 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이라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삼위성 중에 다둥이 방망이 소리는 요즘같이 집집마다 세탁기를 돌리는 시대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두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성공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건강한 후손들이 출생해야 되고 또한 그 후손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정말 철칙이라는 것.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흑망 성소가 그들의 아들 중에 선지자가 나오느냐 아니냐, 그들의 청년 중에 나시린이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에서 달려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란 성별된 자라는 뜻이죠. 민수기 6장에서 명하고 있는 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 세 가지 서약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시린.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서약하고 자신을 성별하는 것이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런 나시린이 곧 민족의 대를 이어갈 갓난아기 해당되었고 그런 선지자가 바로 선민의 정통성을 지켜줄 글방도령이었다라는 것. 이들이 자라서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나시린과 선지자가 꼭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그렇죠. 경건한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또한 그 복된 가정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 9절과 10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잘 자란 열매와 뿌리를 진멸하였다.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는 내용. 아모리 사람은 아낙 자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진군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 중에 특히 신장이 장대한 족속, 아낙 자손들, 그죠? 거인족들이죠. 본문에서도 그를 가리켜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다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열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할 때 자기네들은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말한 기록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 민족이 아모리 사람들이다. 어떤 거인족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하게 짝이 없어 보이던 아모리 사람들을 간단히 그리고 철저히 진멸해 주셨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복이었죠.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던 민족이 얼마 전까지 이제는 해방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네의 국토로 얻게 되었고 그 얼마나 꿈같은 일이었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바로 일제 36년 강점기를 벗어나 민족이 자주 독립을 이루고 그죠? 해방을 받은 대한민국으로 주권과 국토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 땅이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할 것이 전혀 없다가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차지하고 있던 땅을 빼앗아서 자기네 국토로 삼게 되었으니 정말 민족 역사상 최대의 복이라고 할 만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이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자기 민족이 받은 크나큰 복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복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있던 훨씬 더 큰 복을 그들에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영토의 복은 다른 민족들도 다 받은 것인데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만 받았던 복, 이스라엘만 특별히 누릴 수 있었던 진짜 복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지자와 나시린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강대국 아무리 넓은 영토와 수많은 백성을 가진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경건한 나시린은 한 명도 내지 못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중에서만 장래의 선지자가 될 인물이 태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의 차세대에서만 일찍부터 나시린으로 서운하면서 자신을 선별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나안 땅 정복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내가 너희 아들과 청년들 중에 이런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일깨우고 계세요. 역사를 보면 과연 그러하지 않았는가? 한국과의 전성기 때는 그 나라에 목사가 많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으며 경건한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죠. 유럽의 황금기 때가 그랬고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누릴 때가 그랬고 미국이 세계의 요셉 창고 같은 부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역시 그러했다는 것. 한 교회만 두고 볼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면 마치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까지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들이다. 그 어려운 IMF 시절 우리가 잘 극복했죠.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갈 것이다 했는데 아주 거뜬히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다 자기들이 잘해서 그랬다 생각을 하겠죠.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많은 교회들 그 건축하다가 막 중단한 그래가지고 그거 막 팔아넘기고 했던 사건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수백 대 예배당을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고 훌륭하게 짓기도 했다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 아들들 중에서 선지자가 생기고 청년들 중에서 나시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눈에 보였던 거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운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아요. 일찍이 그 원로 목사들이 교회의 미래는 주일학교에 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현대사회일수록 부모를 통해 자녀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먼저 전도하면 부모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실로 기가 막힌 전도 전략을 세웠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학생이 모두 다 중생받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수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시키게 해주실 수 있는 소중한 바탕. 그래서 어린 날 신앙을 가졌던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꼭 교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안에는 문자 그대로 천하보다 귀한 보석인 거죠. 또한 다른 교회들처럼 학생회가 아니라 SFC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중고대 학생들을 키워나가기를 소망했던 그런 교회 운동도 많았죠. 그 이유는 이들의 모임이 무슨 학생 친목회나 학생 봉사회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개혁주의 신앙을 철두철미하고 배우게 익히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기독교 교육의 최고 엘리트 코스 종교 개혁자와 순교자의 후예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그 현실, 아직도 그런 그 가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바른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춘기 시절에 교회 중심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정말 귀합니다. 귀하고 귀하죠. 이렇게 이런 청년애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활성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게 굉장히 목적이 되었던 교회도 지금 저희 주변에도 있죠. 교회 출석하긴 하지만 교회를 젊은 남녀들의 사교 장소쯤으로 여기는 시대에 적지 않은 청년들과는 달리 아주 청년들이 아주 잘 자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직한 청년들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후손들이 잘 태어나서 잘 바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선별된 나시린들은 더욱 많이 양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차세대 전도자를 계속 배출해내는 것이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최고의 보장이다.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잘못을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하세요. 나실 사람, 즉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나시린의 서약을 도중에 깨뜨리는 행위죠.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역시 선지자의 생명이 끝나느니 예언할 수 없는 것,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나시린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망쳐버렸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시린과 선지자야말로 자기 민족의 미래가 걸리는 핵심적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면 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자기 아들들은 나시린으로 서원시키고 선지자라 키우는 것을 등한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말 듣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나마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이나 이미 선지자가 된 사람들조차도 방해하고 낙심을 시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시린에게까지 포도주를 함께 마시도록 압박을 주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위협하면서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풍토에서 어느 청년이 스스로 나시린 서약을 하겠는가? 어느 집 아들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는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선지자들이 다 없어져 버려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방관했지만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의 차세대에서 그처럼 예언하는 선지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곧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면서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13절에 이하 16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요.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싣는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고 말씀하시죠.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무도 그걸 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변 강대국들을 동원하여 마치 곡식단을 가득 싣는 수레의 바퀴가 흙을 짓누르듯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에서 내노라 하며 살던 자들까지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빨리 다름박질하는 달리기 선수 같은 사람은 물론이고 말 타는 자까지도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었다. 강한 자나 용사나 활을 가진 자를 비롯해서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 즉 최정의 용사까지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그것을 막아낼 힘을 전혀 쓸 수가 없다. 이 모든 비참한 망국의 결과는 바로 앞에 12절에 나온 데부터 나시린을 타락시키고 선지자의 예언을 막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이스라엘은 적국의 강력한 군대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청년들의 경건의 능력이 약해질 때부터 그것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신세대에도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미래의 치명타가 되고 말았던 것. 청년 세대에 나시린이 사라져가는 것은 보통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기독 청년들조차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 다니는 청년들조차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자연스럽게 마시면 그러지 않아도 악성적인 술 문화에 찌든 이 사회 도대체 누가 맑은 정신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 깨끗한 상거래를 하겠는가? 교회 청년들 가운데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조차 혼전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초기 개척 시대에는 철저한 청교도 정신으로 가정과 사회를 지켰던 미국이 지금은 무슨 프리섹스 천국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답습이 되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젊은이들조차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몸을 바쳐 충성할 줄 모르고 극장 구경이나 하듯이 요즘에 엄청나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게 절문화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고 들어가면서부터 또 주변 경관에서부터 너무너무 조용하고 아름답고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절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1시간만 겨우 다녀간다면 한때 개혁주의 교회 운동으로 전성기를 이루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그저 관광 명소로 전락해버린 비참한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수십 년 안에 수십 년도 못 채우고 그대로 퍼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다음 세대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 자기 자식은 절대로 목사를 시키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아버지 목사들이 계시죠. 자기처럼 목사시키지 않겠다는 일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로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목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아들들도 있고 그 아버지 장로가 평소에 집에서 걸핏하면 목사 흉을 보고 깔보는 것을 익히 보면서 자랐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인들 중에도 자기 자녀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극구 말리는 사람들, 목사가 되는 것이 무슨 집안의 망조나 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바로 그처럼 자기 아들이 선지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야말로 자기 집에 화를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것. 한 교회에서 몇 년이 지나도 신학생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교회가 실상은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우리나라에서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아무도 목사가 되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마국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사라지는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거기다가 그야말로 금상첨화처럼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미래 역시 별들의 운동 덕분에 밝게 보장되고 있는 것. 세비세 청년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데 이 교회에 존속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비세 아들 중에 별님으로 서원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목사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문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장래 선도자들을 발굴하고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최고 엘리트로 키워나가는 이것이야말로 곧 교회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임을 깨닫고 자신의 자녀들을 별님이 되도록 격려하고 별들의 학교 후원회와 제네바 신학대학 후원회 선교회들을 통해서 소중한 선지자들을 힘을 다해서 후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작고 역사도 짧은 나라였는데 기적적인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게 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고민은 청년들의 출산율이 우리나라도 더하죠. 나라는 계속 발전되고 사회조직은 점점 더 전문화되면서 복잡해지는데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싱가포르는 국제적으로 유학생들을 좋은 조건으로 많이 유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싱가포르에 영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로마가 과거 역사상 최강 제국이 되고 미국이 현재 세계 최강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공통적인 이유가 역시 둘 다 시민권을 이용해서 다른 민족의 유수한 인재들을 자기 나라에 영입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를 이어갈 인재가 없으면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도 순식간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지적 인재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인재가 없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청년 세대가 경건의 능력을 잃으면 그 사회의 도덕, 양심, 상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 성장, 국력 신장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 시간 문제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선지자가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시린도 그러했다는 거죠. 나시린이 저렇게 함께 서서 완벽한 콤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나라는 복의 복을 더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에 있어서는 나시린이야말로 대를 위할 갓난아기이고 선지자가 곧 가문을 일으킬 글반 도령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을 꼭 성별된 나시린으로 키우고 더 많은 우리의 아들들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고 힘을 다해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